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 예레미야 46장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오늘은 1절, 2절, 2절 말씀만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1절, 2절 말씀이 좀 짧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메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누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이제 46장으로 들어가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먼저 붙들고 기도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능력과 한계를 초월하여 선포된 그대로 반드시 성취됨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주제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이 기도 제목은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벌써 수도 없이 우리가 읽고 또 묵상했던 말씀이죠. 자, 오늘부터 읽게 되는 이 예레미야 46장에서 51장까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유다와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열방의 모든 나라들에 대한 이 멸망의 예언으로 쭉 이어져 있어요. 첫 번째 나라가 애굽으로부터 시작하여 맨 마지막에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그 쭉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어제 그 46장에서 51장까지의 말씀을 쭉 한번 미리 읽어봤거든요. 근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모든 말씀은 다 성취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예레미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실 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예레미야 1장 9절하고 10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볼게요. 1장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었노라 하시면서 10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이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예레미야야, 내가 이제 너에게 말씀을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을 선포한 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세우게도 하고 또 넘어뜨리게도 하는 역사를 이룰 거야.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당시에 이 말씀을 받는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황당한 말씀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당시에 그 다윗 때부터 이어져 왔던 그 아비아달 제사장 가문이죠. 그 후손이에요. 근데 아비아달 그 제사장 가문이 몰락해서 나중에 어디에 모여서 사냐면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 살아요. 그 당시 또 이 예레미야는 약관의 나이, 이제 한 20살 정도 되는 아주 청년이었죠. 그런데
그 청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예레미야도 그 말씀이 엄청나게 부담스러웠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조차도 버거운 때였어요. 그냥 일개 청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담아준 말씀을 선포한 대로 열방을 세우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 유다, 그죠? 그리고 그곳에서도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었던 일개 청년이 말 한마디로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무너뜨려요. 오늘날로 치면 그냥 어떤 한 청년의 말대로 일본을, 미국을, 중국을, 러시아를 세우기도 하고 망하게도 한다 그러면 얼마나 황당한 말이겠어요. 누가 그 말을 믿어주기나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약한 나라 유다의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한 청년의 말에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말을 전해주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를 쭉 읽어보고 주의 성경을 읽어보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실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신비하고 위대한 게 아니라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이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기 때문에 한없이 초라한 유다의 한없이 나약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했지만, 그러나 이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 쭉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거침이 없어요.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처음부터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이 예레미야가 선포한 대로 당시 오래전부터 그 근동의 패권을 잡았던 애굽으로부터 바벨론에 이르기까지 그가 선포한 대로 그 나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깨닫게 하신 것이, 그렇구나, 하나님은 어떠한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이 그 주신 말씀이라면 반드시 약속한 대로 성취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는 황당하기 그지없고 그리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일지 몰라도 하나님 그분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주일 메시지 때도 우리가 전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5세 적은 나이가 아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죠?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그러나 그 당시 아브라함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됐어요. 게다가 나라와 민족에 대한 큰 그림의 약속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셨잖아요. 또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임할 때 정말 황당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아버지조차도 인정하지 않았던 팔형제 중에 막내였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겠다라는 약속을 다윗에게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이나 다윗에게 보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일개 목동이었던 소년에게 그런 꿈과 같은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그 당시에는 정말 그 말씀이 믿어진 자체가 기적과 같은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너무너무 놀랍고 위대하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형편과 한계를 언제나 초월하여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읽게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예레미야 그 선지자의 위대함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위대함이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것을 우리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은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에 이루어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 말씀이 오늘 누구에게 이루어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주여 나의 기도를 쓰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몸부림치며 이 새벽에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붙들고 기도할 제목은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 건데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심판 예언을 통해서 주신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세상의 힘과 권세가 영원할 거라는 착각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힘, 이 세상의 권세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거는 정말 착각인 거죠. 자, 오늘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2절에 이제 그 51장까지 쭉 나오는 나라 중에 첫 번째 나라가 애굽이에요. 2절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 강가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이제 46장이 시작되는 배경을 말씀하시는데 자 보세요. 46장부터 51장까지 이제 10개의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쭉 이어지는데 첫 번째 심판의 나라가 누구예요? 애굽이에요. 왜 애굽을 1번 타자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냐면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불순종의 길을 걷게 하는데 제일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가 이제 죄가 극에 달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잖아요. 그 징계를 내리실 때 징계의 내용이 뭐였냐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우리 유다를 징계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시는 것뿐이니까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순수히 투항하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일에 순종하라.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유다의 선택지는 그게 살 길이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거부하고 대항하다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 죽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안 되겠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믿을 대상이 못 되겠다 하고 하나님 외에 대신에 신뢰했던 대상이 누구예요? 애굽이에요. 애굽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불신앙의 길을 걷는데 이 애굽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 유다를 망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미 망한 나라 남은 유다 백성들에게도 지금이라도 살 길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나라가 망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상황에서도 결국은 유다 백성들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으로 도망가서 거기에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우상숭배 죄까지 짓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힘으로 살아보고자 애를 썼는데
그때 그 동기 유발을 했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라는 거예요. 이제 애굽을 의지하면 우리는 그래도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이 그토록 의지했던 애굽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래서 1번 타자로 애굽을 심판하시는 내용을 제가 봤을 때는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너희들이 의지했던 애굽이 얼마나 허망한 대상인지, 얼마나 정말 의지할 대상이 아니었던지를 내가 한번 보여주마. 그래서 하나님이 46장에 첫 번째로 예레미야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쭉 이어서 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2절 말씀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보고 싶은 표현이 2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로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이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철석같이 믿었다니까요. 애굽이 우리를 지켜줄 줄 알고 바벨론과 싸워서 이길 나라는 애굽밖에 없다. 근데 그때 애굽의 왕이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느고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느고를 실명을 거론하신 이유가 이것이 유다 백성들이 믿고 있었던 실체라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지금 우리도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닥치게 되면 내가 뭘 믿고 있는지 실체가 드러나거든요. 하나님 외에 우리가 믿고 있는 구석이 있어요. 그게 사람이든 돈이든 어떤 명예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실체를 지금 드러내시는 거거든요. 유다 백성들이 믿고 있었던 실체가 애굽의 그 중에 바로 바로느고라고 하는 군대예요. 이것이 하나님보다 그들의 마음을 의지하게 만들었던 구체적인 대상인데, 그런데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여기 앞부분에 보면 갈그미스라고 하는 이 지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갈그미스 지명이 뭐냐면 그때 이 애굽의 바로느고 왕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전쟁을 벌였던 장소예요. 여기서 이제 애굽의 바로느고 왕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이 갈기미스 전투에 지고 나서 애굽의 그 분위기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그렇게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그 세상의 힘과 내가 의지했던 권세가 영원할 거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근시안적인 생각인지, 어린아이 같은 생각인지. 여러분, 옛말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화무 11홍 세불 10년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붉은 꽃이라 하여도 열흘이 되지 못하면 시들고 아무리 강한 권사라 해도 10년을 넘기지 못한다. 우리나라의 근대사 정치를 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떵떵거렸던 그 권세가 금방 다음 정권에 의해서 완전하게 몰락하게 되는 것을 얼마나 반복해서 봅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영원할 것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1장 24절에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해봤는데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화려한 꽃도, 그렇게 화려한 나라의 권세도 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떨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세 위에 영원할 권세는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마음이
그러한 금방 꽃과 같이 떨어지는 세상의 권세를 의지하려고 하는 생각이,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큰 착각이고 어리석은 일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마치 어떤 거냐면 이제 무너지는 금이 가 있는 담벼락에 내 몸을 기대는 거, 그리고 모래성에 집을 짓는 거,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는 거는 금방이죠. 그런데다 내 삶의 터를 세우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패하게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 하나님에게 내 모든 삶을 내어 맡길 수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흔들림 없는 견고함으로 우리를 세우실 거라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 의지할 대상은 오직 주님. 우리가 수도 없이 들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결론 삼으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 심판을 받았던 애굽을 기억하면서, 그렇구나, 이 세상에는 영원한 힘과 권세는 없는 거구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오늘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는데, 예레미야 46장부터 앞으로 51장까지 쭉 읽어 나갈 텐데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능력과 한계를 초월하여 말씀을 선포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되시는 거구나.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루어집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언제나 확신하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부터 예레미야 46장에서 51장까지 열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나라 한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하실 것인데, 주여, 그 중에 애굽을 첫 번째 타깃으로 삼으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지 예레미야에게 입에 담아주신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들이 한 장 한 장, 한 나라 한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엄유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 기록된 33,000절에 하나님 이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어떻게 내 삶에 이루어지는지, 누구에게 이루어지는지, 어디에 성취되는지를 늘 우리들이 유심히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삶이 쓰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확신합니다. 주님의 말씀만 의지합니다. 비록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어떠한 형편과 한계에 있더라도 그것을 초월하여 선포된 그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말씀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 말씀의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늘 기억하고 믿고 확신하여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일에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고 우리 더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데, 2절 말씀에 첫 번째 심판의 나라가 애굽이라 그랬고, 또 그 전쟁, 갈그미스라고 하는 그 지역의 전쟁을 하나님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세요. 이 땅의 어느 것도 너희들 의지하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세가
영원할 거라고 하는 것은 착각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46장을 들어가며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나라 애굽에 대하여, 애굽이 그렇게 하나님 유다 백성들에게는 의지할 만한 대상처럼 보였고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혹하게 넘어뜨릴 만큼 하나님 대신하여 의지할 수 있는 나라라고 여겼던 그 애굽에 바로 누구의 왕이 갈기미스 전투에서 패하게 된 이 역사적인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세상의 권세, 세상의 힘이 얼마나 이렇게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떨어지는 꽃잎과 같은 그러한 그러한 허망한 것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뿐임을 우리들이 오늘도 마음에 새기고 그 영원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1순위로 두고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이루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들이 살아가는 걸음 속에 아버지 하나님 늘 이 바른 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여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몸과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비록 우리들의 형편은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한 예레미야를 찾아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신 것처럼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입술에 주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그리고 그 입술을 복되게 하시고 그 삶을 영화롭게 하셔서 오늘도 성도라는 이름을 주신 그 은혜대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영광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와 동행하는 참으로 복된 하루, 그리하며 그 어디나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도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께만 우리들이 전심으로 반응하여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